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외로움과 혼자인 것은 다르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 시대에 또 한 분의 설교 그 내용을 참 오래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목이라도 좀 확실히 기억해 두면 그것이 이 클루가 돼가지고 내용이 좀 연상이 될까. 그래서 제목 정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외로움과 혼자인 것은 다르다. 외로움과 혼자인 것은 다르다. 네. 여러분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혼자 되었을 때 느끼게 되는 감정이다. 보통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이나 우리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혼자라고 해서 반드시 외로운 것은 아니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군중 속의 고독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롭더라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다는 것이 반드시 외로운 것은 아니다. 외롭다는 것은 혼자라는 것과 좀 다른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환경이 어쩔 수 없이 혼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외롭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적으로 이 사람을 외롭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게 되고 가장 사랑했던 사람과 등지게 되고 하는 이런 인생의 모든 우여곡절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 평생 외롭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상담가들이나 카운셀링 하시는 분들의 그 어떤 통계에 의하면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외로움을 느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통계적으로 말이죠. 평균치겠습니다만은 혼자 사는 사람보다 함께 결혼 생활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외로움이 더 크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외로움의 문제가 어떤 수적인 문제나 환경적인 세팅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 외로움을 더 절절히 느끼는 사람도 있고 더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외로움을 이겨내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연구한 것이 뭐냐면 외로움과 거절감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그래서 내가 거절당했다 하는 느낌을 가질 때 내가 혼자 외롭다, 혼자 되었다, 외톨이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거절당한 느낌을 가지게 될 때에 나 혼자뿐이구나 할 때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믿었던 사람 그리고 가장 가까운 부부, 자녀, 부모 이런 관계들 속에서 심지어 우리 오렌지힐 교회 공동체 교회 식구들 가운데서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형제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외로움에 쩔어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 외롭다. 왜 교회 가도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아무도 나를 반겨주지 않고 나하고 깊은 얘기를 할 사람도 없고 참 사랑이 없고 정말 외롭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경우가 이 거절감의 문제하고 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 사람을 거절한 적이 없는데 자기 스스로 내가 거절당한 느낌, 거절감이 민감하게 될 때 그것을 많이 외로움을 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거절감의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가족이나 공동체나 직장이나 이런 모임에서는 사실은 제 기능을 그 공동체가 잘 하기가 어려운 적이 많습니다. 그 거절감을 당한 그 외로움의 문제를 위로하고 케어하고 처리하고 하는데 너무 소모적인 시간들을 보내다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은 공동체에서는 공동체가 제 기능을 하기가 좀 어렵다 흔히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가정, 부부 여러분 남편과 아내 둘이서 힘을 합쳐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참 이 땅에서 열심히 사명 감당하는 이 부부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때로는 이 한쪽의 외로움을 달래해 주느라고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당신으로부터 내가 거절당했다는 그런 기대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그 둘 사이에 이런 문제로 계속 너무나 많은 시간과 정력들을 낭비하게 될 때에 정작 그 가정이 해야 될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인사를 안 했다. 그 사람은 내 인사를 안 받대. 그냥 시력이 나쁠 수도 있고
행동 반경이 좁을 수도 있고, 바쁘다 보면 서로 인사도 못하고 되고, 뭐 이렇게 이해하는 쪽으로, 정말 인사를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을 이해하는 쪽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이 너무나 큰 충격으로 거절당했다는 감정으로, 기분 나쁜 마음으로 확 차지하게 될 때, 이것이 그냥 그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큰 시험거리, 방해거리가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거절당했다, 인사도 안 하는 사람이 있더라, 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공감을 얻으려고 그러고 편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 한 사람은 완전히 매장이 되고 뒤에서 저 사람은 인사도 안 받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 내가 당한 거절감에 대해서, 나의 외로움에 대해서 절절절절 우리가 해결하지 못해서 이 공동체가 제 기능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왕왕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신앙인으로서 이 외로움과 거절감의 문제를 잘 해결할 때, 그것이 내 심령 속에 참 기쁨과 평화를 찾는 비결이기도 하고,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에게도 행복을 찾아주는 길이기도 하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아주 작은 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외로움, 혼자 있음, 이런 문제들을 좀 생각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그 책에서 얘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분의 그 사례는 뭐 이분만의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두의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좀 소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여기 경찰서입니다. 혹시 자넷 어머니가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가슴이 철렁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상대방의 얘기를 들었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다. 대개 딸아이가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서에 친구들하고 같이 있는데 빨리 오셔서 조사를 받으시고 아이를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한 번도 말썽 부린 적이 없는 우리 아이가 그럴 리가 없지, 동명이인인가 보다. 아니, 또 확인하고 싶은데 전화는 찰칵 끊기고 그 거절감 속에,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왜 이런 통보를 우리 집에다 하는 건가. 후들거리는 손으로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후들거리는 손으로 여러분 옷을 갈아입어 보신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이게 뭔가 떨리면서 옷이 잘 갈아입히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이 막 떨리는 상태에서 막 진정하기 위해서 애써 태어난 척하고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해보신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인데, 나에게는 없었어야 될 일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 그냥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지나갑니다. 이제 경찰서에 도착했더니 1시간 동안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온 친구들, 부모들이 조사를 받는 동안에, 라비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뵐 생각이 다 드는 것입니다. 후회스럽기도 했습니다. 내가 아이를 잘못 키웠나? 그 아이에게 용돈을 내가 충분히 안 줬나? 내가 페어런팅을 정말 이렇게 실패하고 만다는 것인가? 내가 괜히 이런 생활을 하게 되었나? 신앙생활, 이민생활을 한다고 이곳에 왔나? 이러면서 후회하고 자책하고 슬퍼하고 이렇게 1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상대방이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실제로 물건을 훔친 것은 우리 당신의 딸입니다. 아니, 그나마 막연하게 설마 그냥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다가 그랬겠지. 그랬는데 다른 아이들하고는 다르게 실제로 물건을 훔친 아이가 내 딸이라는 거예요. 이 허탈감, 이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해결하지 못하는 절망감 속에 갑자기 빠져들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이 아이가 평생 죄인으로 낙인이 찍힌단 말인가? 이제 청소년 법정에 가야 되는데 이제 변호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제는 이 변호사비는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이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아이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처럼 이 아이와 함께 소망을 두고 살아온 내 인생도 같이 망가지는 것인가? 막 무너지고 부대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힘들어하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더 이상 말도 하지 않고 눈물만 뚝뚝 흘리면서 갑자기 누구가 생각났냐면 먼저 떠나버린 남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 나 혼자만 놔두고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이 무거운 짐을 남겨둔 그 남편에 대한 원망과 이 불평과 배신감이 막 생겨서 막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운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어떻게 알았는지 교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교회에서 위로하시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의 전화가 왔습니다. 순장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더 크게 쓰시려고 그러실 것입니다.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상처가 되었습니다. 위로받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거 알죠? 항상 감사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전혀 위로되지 않는 그런 말을 듣고 전화통을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생각하니 하나님께 괜히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내가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데 왜 또 이런 일을 나에게, 더 큰 고통을 나에게, 우리 모녀에게 허락해 주셔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라고 하나님은 계신다면 이러실 수가 있으실까? 그동안 기도했던 것도 다 헛것이며 그동안 헌신하고 봉사했던 것도 다 소용없는 짓이란 말인가? 이런 상처 속에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이제 잠수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동굴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누구도 만나기를 거절했습니다. 위로받기를 거절했습니다. 말씀 읽기를 거절했습니다.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는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부끄러워서 나오기도 못하고 나 스스로도 용납이 안 되고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마음도 생기지 않고 예배를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얘기가 저와 여러분의 얘기였으며 또 얘기이며 또 앞으로 그런 얘기일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런 고통과 절망과 배신감과 외로움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참 다행인 것은 신앙의 선배들 중에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당한 분들의 기록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인도에 떨어졌는데 무인도에서 아무도 살지 않는 줄 알았는데 사람의 발자국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 무인도에서 혼자서 외로워서 헐벗어서 죽게 되나 보다. 이 땅에서 혼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절망감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나보다 먼저 걸어간 한 사람의 발자국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그 발자국 자체가 위로와 소망이 되겠습니까? 오늘 시편 88편에 우리보다 더 큰 절망감과 외로움 속에 떨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도 한 줄기 빛을 발견하고 우리도 과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마련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성경 안에서 추구해야 될 한 사람의 모범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시편 88편에 우리 1절부터 3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인에게 재난이 가득했습니다. 재난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잔에 기쁨과 희열과 감사와 노래에 내 잔이 넘치는 게 아니고요, 내 인생의 잔이 재난으로, 고통으로, 슬픔으로, 눈물로 가득 넘쳐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한 방울만 더 떨어지면 이게 그냥 차고 넘쳐서 그냥 한 방울만 떨어지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 같은, 이렇게 가득 차올라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조금만 더 견디다가 나는 이제 자폭할 것 같은, 끝나버릴 것 같은 이 죽음에 직면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아.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다. 시체 더미에 던져지는, 무덤에 매장되기 위해서 던져지는 이 송장 취급을 받는 내 인생, 이미 죽은 것과 같은, 살아있으나 산 것이 아닌 이 절망적인 이 상태,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여러분, 관 속에 한번 누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무덤 속에 누워있는 것과 같은 깊은 웅덩이에 우리가 빠졌습니다. 그냥 웅덩이 아닙니다. 깊은 웅덩이입니다. 내가 헤어나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깊은 웅덩이에 떨어져 있다는 이 절망감, 이 어둠, 심히 나를 누르셨다 그랬습니다. 이 중압감, 이 두려움, 이 무거운 짐,
여러분, 눌려있는 그 고통을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영적으로 눌려있는 듯한 그런, 세상적으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눌려있는, 기쁨을 상실한, 내 속에서 그 뭔가를 찾을 수가 없는, 어둠이 짓눌려있는 이런 상태. 심히 눌려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스스로 이 중압감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히 눌려있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만, 한 방울만, 한 1초만 지나면 내가 다 터져버릴 것 같은,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려운, 이제는 끝내버릴 것 같은, 스스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제는 절망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파도가 괴롭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파도라고 그랬습니다. 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사방팔방에서 불어오는 파도. 여러분, 한 가지 문제면 참을 만도 하겠죠. 한 가지 사건이면 그래도 견딜만 하겠죠. 웬일입니까? 아픔과 절망의 사건들은 연이어서 온다는 사실.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을 간신히 했는가 하면 또 다른 일을 해야 되고, 이 문제를 해결했는가 하면 또 다른 파도가 음습해요.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고 있는, 해결되지 못하는 계속되는 이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나는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갇혀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갇혔다는 얘기는 격리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독감 속에, 무력감 속에 완전히 나락에 빠져있는 이 시인은 영육간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몸이 완전히 쇠했습니다. 여러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이 말은 시력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활력이, 내 기력이 다 떨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 몸에 힘이 없을 때 제일 먼저 눈에 영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영적인 시야가 이제는 좁아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지금 당장 있은 일이면 어떻게 앞으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만 이게 만성적인 문제였습니다. 내가 소시적 때부터, 내가 어릴 때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 모르는 나만의 비밀과 고민을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눈물을 가지고 그 많은 세월을 지내면서 사춘기를 보내고 중년기를 보내면서 이렇게 지나왔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해결될 줄 알았지만 그것이 더 해결되기는 그냥 더 깊어지고, 병이 더 깊어지고, 이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소시적 때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오래된 문제인 것입니다.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여러분, 끊었다는, cut off, 완전히 잘라냈다, 단절이라는 거예요. 관계가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 어떤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끊어졌다. 물같이 종일 나를 둘러쌌다. 완전히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나의 인생, 끝난 인생 뿐만 아니라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여러분, 그나마 친구가 있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한두 사람이 그래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마저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혼자입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뭐라 되어 있냐면, 나의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여러분, 아는 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장 잘 아는 자, 가장 안다는 말의 그 개념을 아시죠? 내가 가장 친밀하고 가장 잘 아는, 가장 가까운 아는 자라고 그랬는데, 이 시적인 표현입니다. 흑암에 두셨나이다. 영어 표현을 보십시오. 이 흑암이 나의 가장 친한 가까운 친구였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가장 친한 친구 다 떠나게 되어서 이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흑암밖에 없는데, 흑암만이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다. 흑암 외에는 소망이 없다.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는 흑암이고 어둠이고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친구가 없다는 뜻입니다. 흑암, 어둠, 절망. 여러분, 시편 88편은 흑암이라는 단어로 끝이 납니다. 흑암이라는 단어로 끝이 나는 시편입니다. 소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참 그 시편의 보통 내용들을 보시면요, 보통은 절망하고 낙심했다가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신앙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탄식의 노래가 애가가 그 다음에 찬송이 되고 이렇게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보통? 예. 그런데 그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 시편 자체도 순간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 시편 한 편이 사실은 그 시인의 일생이 담겨 있는 거죠. 오랫동안 고통하고 눈물 짓고 기도하고 부르짖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시 회복되는 그 과정이 평생에 담긴 시편이지 않습니까? 그 잠시 이렇게 있는 고통 가운데 금방 이렇게 급변하는 찬송이 될 수가 없지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편을 보니까 그런 찬송의 변화가 없어요. 흑암으로 끝나는 거예요. 절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성경에 넣을 때 어떤 시편을 성경에 집어넣을까? 여러분 이 시가 뭐 150편밖에 없었겠습니까? 여러 시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 성경 속에 시편을 넣는 하나님의 방법이, 자 이제 시편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모를 해서 이제 각자의 시를 가지고 와서 읽어보니까 처음에는 아주 비탄한 그런 눈물의 노래였는데 이제 신앙으로 회복해서 아주 해피엔딩으로 끝나는구만. 그러니까 이 시는 이제 시편에 집어넣자 이렇게 집어넣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넣겠죠. 그러면 이 시편은 아니 마지막에 절망은 끝나고 회복이 안 되고 찬송이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시편에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편의 88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면에서 1절부터 보시면 이 절망 가운데서 이 시인이 어떤 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편 88편이 우리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던가, 흑암으로 끝나고 절망으로 끝나는 이 시편을 어떤 면에서 이 시편 속에 우리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귀한 찬양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셨을까, 그런 각도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니까 그 절망과 흑암 가운데서 끝난 이 시가 처음부터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나의 참된 구원자 되시는 나의 인생의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선언하고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고통스러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르짖고 있습니까? 내가 주야로 주의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여러분 주야로 그랬습니다. 밤낮으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기도가 부족해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야로 하나님 앞에 외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한숨소리, 탄식소리, 눈물 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을 카운트하시면서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나에게 인기척을 보여주시고 나의 이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고 숨어 계시지만 말고 당신의 모습을 옷자락이라도 나타내 보여주시고 나의 이 탄식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그분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그 반응 하나만 보여주시면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절망감 속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이여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반응이 안 보이니까 주야로 주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전적인 신뢰, 끝없는 신뢰를 통하여 불러도 반응이 없는 그 하나님 앞에 또 부를 수밖에 없는 그 이름 여호와 나의 구원자 하나님, 절망 가운데 부르는 그 이름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낮에 부르고 밤에 부르고 그리고 매일 주께 불렀다 그랬습니다. 내가 매일 주께 부르며 매일 기도하지 않아 가지고 이 사람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 아닙니다. 매일 기도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 인생이 그
그 가운데서도 매일 그분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매일 주께 부르며 주를 찬양하며, 여러분 한 손만 들고 그분께 부르짖고 기도한 거 아닙니다. 두 손 들고 그분께 부르짖었습니다. 두 손을 들었나이다. 내가 매일 그분께 두 손 들고 내가 항복하고, 나는 항복했습니다. 내 인생의 행복은 그분께 달렸습니다. 내가 전적으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나는 두 손 두 팔 다 들었습니다. 이제는 그분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절망 가운데서 내가 이 절망의 나락에 빠지지 않고 그분께 손들기로 작정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서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대상인 줄 믿고 두 손을 벌려 그분만을 바라봅니다. 이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해결된 게 아니라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서 끝까지 두 손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께서 사망한 자에게 기사를 보이시겠나이까? 여러분,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하기 참 쉽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기 쉽습니다. 내 억울한 일을 아십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거 아십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건 굉장히 잘못된 일인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나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참 어려운 일이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당신의 의견과 당신의 입장을 말해 보십시오.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문제를 토로하기가 참 쉽습니다. 근데 이분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주께서 사망한 자에게 기사를 보이시겠나이까? 내가 사망하고 죽고 병들어서 이제 끝나는 인생이 되어서 그때서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나타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영광받지 못하실 터인데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영혼이 유혼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죽은 사람이 찬송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살아있어서 찬송을 해야 주님이 영광 받으시지. 다 죽여놓고 찬송을 받을 수 없는데 왜 나를 다 죽이는 겁니까? 왜 사람들은 다 떠나게 만들고 나는 절망감에 이렇게 취해서 살게 만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나를 살리셔서 나의 찬양을 받으셔야지요. 주의 성실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주님의 인자와 성실과 사랑, 그것이 내가 죽고 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당신의 성실과 인자와 사랑을 내가 살아있을 때 나타내 보여야 당신의 성실이 돋보이시죠. 이점의 땅에서, 망각의 땅에서 주의 의를 알 수 있으리까? 내가 다 잊혀지고 있는데 하나님마저 나를 잊어버리시면 사람들은 다 나를 망각하고 나의 존재 의미는 없어지는데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데 내가 완전히 버려진다는데 무덤 속에 누워있는 것 같은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나를 잊어버리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오직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오직 주께 이 고백을, 이 질문을, 이 탄식을, 이 한숨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돌한 솔직한 기도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솔직한 것이 잘못된 영성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질문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어필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건강한 영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시는데 이럴 수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드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탄식하고 눈물 뿌리면서 불평하는 이 기도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찬송과 기도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깊은 우울감에 취해서 잠에 떨어져서 또 잠을 청하고 또 약을 먹고 또 잠을 청하고 아침에 늦게까지 잠을 자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잠을 좋아하고 어둠을 좋아하고 유일한 위안거리는 잠을 청하는 것이고 유일한 해결책은 그냥 죽음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것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고통은 자기가 제일 큰 것처럼 느껴집니다. 모든 상처는 내가 제일 많이 받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받은 고통과 나의 상처 스스로 부대끼지 않으며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 누구도 몰라주는 이 고통을, 이 상처를 이불을 뒤집어 쓰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자기 혼자만의 섬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이 인생. 오늘도 눈을 뜨기 싫어서 잠을 청하고 있는 그런 아침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인생도 절망 속에 있지만 기도로 아침을,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며칠을 그냥 자도 괜찮다. 이 정도면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도 괜찮을 만한 그런 거리다. 이 정도면 몇 달을 교회를 안 나가도 모든 사람이 아무도 터치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아픔이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 절망 속에서도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두 손 들고 매일 주야로 그분 앞에 이 풀리지 않는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이 시인의 영성, 수직적인 영성입니다. 수평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자기의 문제를 토로하지 않았습니다. 패거리를 만들고 편을 만들어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상대방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오직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문제를 진실되게 다 아시고 해결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께 모든 것을 토해 놓았습니다. 아침마다 저녁에도 매일 이 인생은 어떤 상태에서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직적인 영성을 가진 이 사람만이 성경에서 채택해서 시편에 기록했습니다. 이 시편의 결론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유일한 아름다운 교훈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흑암이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하는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영성. 마지막으로 뭐라고 외치느냐 하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내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여러분, 어찌하여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Why me? 왜 나에게? 왜 내 딸에게? 왜 우리 가정에? Why me? 왜 나에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다른 아이들은 다 풀려났습니까? 왜 우리 아이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는 것입니까? 무엇을 내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어찌하여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십니까? 이렇게도 이민생활이 풀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했던 것 다 모르십니까? 나는 왜 이런 관계의 아픔 속에서 늘 헤매고 살아야 됩니까? 왜 나에게는 기쁨이 없습니까? 평안이 없습니까? 만족이 없습니까? 나에게는 왜 영적인 성장이 없습니까? 나에게는 왜 사명을 주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왜 큰 사역과 목회를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나에게는 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존경과 감사와 신뢰와 박수와 칭찬의 격려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무덤 속에 혼자 죽어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까? 번듯하게 차려입고 나와 예배드리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과 칭찬과 박수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멋진 모습으로 왜 살지 못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다 초라하게 살아야 됩니까? 번정신학을 말하며 구복신학을 말하며 그렇게 잘도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나는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더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 절절매며 살아야 됩니까? 어찌하여 주께서는 끝까지 당신의 얼굴을 숨기십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매일 주야로 부르짖던데 이제는 나타나실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흑암입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도 사라지고 그나마 위로가 되었던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나를 떠나고 이제 남은 것은 흑암입니다. 흑암이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 끝난 시편입니다. 어찌하여? 라는 의문을 가지고 끝났습니다. 이것이 과연 신앙의 시일까요? 여러분, 이 시편을 읽으면서 어떤 한 사람이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을 생각하게 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외면하시나이까? 왜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숨어만 계시고 침묵하는 분이십니까? 나를 왜 떠나셨습니까?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흑암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수직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했습니다. 어둠이 짙어졌습니다.
그 어둠이 짙어진 그 캄캄한 세상 가운데서 그분은 영적인 눈을 뜨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절망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버림당했지만 나를 버리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수평적으로 위로받고 수평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고통의 문제를, 내 고통의 이유를 이 땅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모든 사람 앞에 대해서 침묵하고 모든 사람의 조롱에 대해서 침묵하면서 오직 하나님 그분 앞에 나아가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그 순환 시는, 예수님의 그 인생의 순환곡은 그 절망으로 끝났습니다. 해피엔딩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했더니 응답받는 거 아니었습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 끝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생, 이 시인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우리의 신앙은 무엇인가? 우리의 참다운 신앙의 깊이는 어디까지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이 순환절을 맞이하고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그 삶을, 시간을 조금 할애해서 26장부터, 마태복음 26장부터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3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까운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친구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그 이너 서클에 있었던 이 세 사람에게 감정을 토로하면서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이런 십자가를 그냥 대충 통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인성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당했던 그 고난, 혼자 있는 외로움, 그 중압감,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버림당하는 거절감, 이런 것들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입성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노래하고 박수를 쳤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무리와 군중들은 다 그를 등지고 침묵하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를 대적하고 이제 가까운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가까운 세 사람, 이 사람이 보이는 반응을 보십시오. 그 세 사람에게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있어 줄라,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 나의 이 고민스러움을 함께 나누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는 외롭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정말로 고통스럽고 외로운데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내가 힘을 얻고자 한다.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잠을 잤습니다. 한 번입니까? 그 거절감과 그 상실감 속에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너희가 나와 함께한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제일 가까운 제자들이었고 특별히 부탁을 했고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면서 나와 함께 해주기를 원한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던 이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잠에 취해서 당신 일은 당신 일이고 나는 나 일이고 내가 잠 오는 것이 더 급하고 얼마나 절절히 외로웠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그 마음에 외로움을 타셨겠습니까? 이럴 수가 있나? 얼마나 충격이 되면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겠습니까? 한 번으로 끝났습니까? 다시 부탁했습니다. 아니다, 얘들아, 깨워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랬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본인은 그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렇게 기도하고 이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주기를 원하는 이 예수님을, 그 간절함을, 그 절박함을 아무도 인식하지 못하고 두 번째 다시 돌아왔을 때 또 잠들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세 번째 돌아왔으면 또 자고 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3-4번 아닙니까? 한 번이라도, 더 이상 사람에 대한 기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외롭구나, 정말 외롭구나.
저기 혼자구나. 그런데 그 제자 중에 한 사람,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이제 가룟 유다가 본색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런 고통은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십자가에 이제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호흡에, 횡격막에 이 호흡이 되지 않는 이런 고통 속에서, 말하기도 어려운 이런 형편 속에서 그 마음속에 그 외로움을 절절히 토해내면서 가룟 유다뿐입니까?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절친이었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번 예수님이 끝까지 제자들에게 찾아간 것과 베드로야 기도해달라, 그것과 이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 베드로의 이 3번 부인과 3번 찾아가심, 이것이 연결되어서 대조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나갈 때마다 얼마나 이 예수님은 더 마음이 외로웠겠습니까? 저럴 수가 있나, 저럴 수가 있나. 여러분, 그 베드로의 경우도 이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시면 마태복음 27장 44절 이하에 보시면 베드로가 한 종이 나타났는데, 한 여종이 나타나서 너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지? 그랬을 때 베드로가 모든 사람에게 부인하여 이르시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또 다른 여종이 나타나서 예수와 함께 네가 있었지? 라고 물었더니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여 점점 강해지지 않습니까? 3번째로 또 곁에 있는 사람들이 네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그 무리이지? 라고 물었더니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예수를 부인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갈수록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갈수록 그 연민을 가지고 끝까지 부탁하고 3번이나 찾아가서 함께 있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끝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더 저주하고 맹세하여 떠나가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점점 예수님의 그 마음에 더 강하게 밀려오는 이 파도, 이 외로움, 이 서글픔, 이 고독감, 이 얼마나 절절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한 것은 그것으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더 큰 외로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분이 하나님으로 버림받는 그 사실에 대한 외로움 때문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이신 이 간구, 아까 시편 시인이 보였던 그 절망과 흑암 가운데서 어찌하여 나에게 얼굴을 돌리시나이까, 왜 나에게 숨겨져 계시는 분이십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시편이 끝났지만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지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떠나셨나이까, 마지막 절망 어둠 속에서 여러분 시편 마태복음 27장 44절에서 46절에 보시면 온 땅에 어둠이, 흑암이 밀려왔을 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으로 끝이 나고 있어요. 흑암 가운데서, 흑암만이 나의 친구다, 절망이다 하는 가운데서 빛나는 믿음을 가지고 나의 하나님이여, 이 수직적인 영성을 가지고 수평적인 상태에서 위로받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모든 것에 대해서 침묵하면서 오직 하나님 그분의 음성만 기대하고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다른 것 다 잡음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매일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에 당신이 반응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생명을 운명하시고만, 그것이 여러분 비극이었습니까? 그것이 끝장난 인생이었습니까? 가장 슬픈 비극적인 인생으로 끝난 시편의 시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까? 마지막까지 그 흑암 중에서도 불렀던 그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지막 간구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시되 영원히 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여러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겨울나무를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겨울나무는 잎이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잎새를 담장에 누가 그려놓아서 그 허구적인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정도로 그 잎새가 다 떨어진 그 초라하고 앙상한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외모가 쭈글쭈글해지고 우리의 외모가 보잘것이 없어지고 우리의 건강 상태가 너무나 심히 나쁘고 풍성했던 그 열매와 가시를 맺는 청춘은 지나가고 한때 좋았던 나의 전성기는 다 떨어지게 되고 풍성한 열매도 없고 푸르른 잎사귀도 없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어서 이것은 전혀 쓸모가 없어 보이는, 잘라버릴 것처럼 보이는 이 보잘것없는 이 겨울나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생명이 아직도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고 숨쉬는 것은 생명의 증거 아닙니까? 우리가 호흡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호흡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기도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내가 살아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앙상합니다. 초라합니다. 절망입니다. 저와 여러분 겉으로는 마치 태어난 척하고 있고 담장에 잎새를 하나 그려놓고 그자가 연명하고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절망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세상에서 결론은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엉터리를 그려놓고 마치 그것이 자기 것인 양, 생명력이 있는 것인 양 착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1960년대 70년대 이런 실존주의 철학이 막 난무할 때에 여러분 프랑스에서 많은 자살자들이 생겼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모든 절망의 논리적인 정직한 반응은 자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깊이 생각하고 자기 인생을 생각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와 이 죄악됨과 부패함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낙과 기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을 조금만 더 진지하게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에 대한 결론이 내게 될 때에 가장 논리적으로 바른 결론은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자살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흥청망청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절망 가운데서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내가 이것은 외로움과 슬픔과 우울함과 흑암이고 그것으로 내 인생을 끝내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그런 흑암과 아픔과 눈물과 좌절과 고통 가운데서도 아침마다 일어나야 될 이유가 있고 주야로 붙들어야 될 대상이 있고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앙상한 겨울나무처럼 보이지만 그 생명의 대지에 뿌리 박힌 이 나무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앙이 있을 때에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그분께 내 호흡을 드리고 숨어있지만 우리에게 찬란하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살리시되 영원히 살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이 기도를 드릴 때에 그것이 탄식과 불평의 기도로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경외케 되는 기도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